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우리 입장에서 기도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 입장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무서워서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면은 니네 마음이 바뀔 게 뻔하니까 어디까지 주면 니네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씩 주고 있는 게 지금 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저 못 믿습니까? 하나님 다 주셔도 저 안 변합니다. 못 말하겠어요. 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솔직히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뭐 100% 확신하면서 뭐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뭐 그런 거 받는다고 변하겠습니까? 그냥 막 주십시오 생각 말고 그거 제 마음 제가 잘 지킬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기보단 저조차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내가 갖지 못함이 복이겠구나라는 마음,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되는 것 아닌가. 저의 솔직한 연약함을 직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맞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더 과하게 받으면 솔직히 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제가 조금 물러진 것 같기도 해요. 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널 어디까지 믿어야 되겠니? 어디까지 해야 내가 너를 진짜 얘는 안 변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곁에 있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각자의 대답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울부짖으며 내가 정말 줄 수 있는데도 이거 주면 네가 도망갈까봐 못 주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난 모르겠고 그래도 달라고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도 있겠고, 하나님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주면 과해서 도망가 버릴까봐 무서워서 못 주시고 걱정해서 못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 14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자들이 이 기억하다라는 말,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을 어떤 표현을 쓰나 찾아봤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현장감 있는 그 기억, 리빙 메모리가 아니라 그저 인포메이션인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황금 송아지 들어두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현장감 있는 기억으로, 생생한 그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라는
정보만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하고 있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읽었던 그 학자의 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리빙 메모리인가, 살아있는 현장감 있는 기억으로 내 곁에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인포메이션인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복 주신다더라, 이러이러하게 하면 벌 주신다더라, 이러이러한 것이 기독교더라 라는 식으로 그저 정보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말씀도 듣는데, 하나님 죄가 하나님을 잊었으면 여기 나왔겠습니까?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기 때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고민하고 의심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현장감이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 게 적합하다, 정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가슴 뛰는 벅찬 열정으로 하나님을 마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를 그저 정보 쪼가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최소한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나 아니면은 저 개인적인 메시지나 어제 제 곁에 있었던 분들이 하루 종일 복음에 대해서 그날 본인이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통독했던 구절에 대해서 고민하고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보았어요. 저는 이게 희망이 있는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항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은 피드백이 살아있는, 피드백 문화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 제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드백 문화라고 얘기할 때 꼭 부정적인 피드백만 피드백 문화로 생각할 때 있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피드백은 피드백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피드백 문화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함께 꿈을 꾸자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하게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이러이러하게 도전을 해보고, 서로가 서로한테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자극제가 되는 게 사실은 건강한 피드백 문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피드백 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피드백만 남기고 긍정적인 피드백은 좀 죽이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기억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에서도 이제 금요일날 이야기 드릴 텐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교육시켰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육시켰지만 그들에게 복음은, 그들에게 은혜는 과거의 정보로 끝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하듯 끊임없이 우리가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공동체 안에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먹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래서 내 하루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좋겠다, 니는 잘난 체 진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폄하하기 시작한다면 공동체가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니네가 뭐 하나님을 모르냐,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땐 니네는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예배 가운데 마주했던 하나님의 벅찬 감동이 너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느냐,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외침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다락방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못 주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야, 근데 내가 이거 다 주면 너 도망갈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 솔직한 말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변할지 고민을 해보자. 두 번째로는 기억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건 그저 정보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빙 메모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현장감 있는 그 기억,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그 벅찬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것이 모세의 메시지로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피드백 문화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러이러하게 현장감 있는 하나님의 기억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때 그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내가 읽는 말씀이 되어 내 삶을 울리고 있다라고 외쳐지는 그 외침들이 점점 쌓여지고 점점 커져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신명기의 설교를 계속해서 외치면서 대대손손 안전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하게 나 너한테 줄 수 있는데 못 주겠어, 너 이거 받으면 도망갈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쉬이 하나님 저 못 믿습니까? 그냥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고 한편으로는 너무 초라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맨날 달라고만 하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인정의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보 쪼가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장감 있는 기억으로 그날의 벅찬 감동으로 여길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모세가 되어 이 신명기 8장을 소리내어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그 기억이 말씀이 되어 적어졌고 오늘 내가 통독과 혹은 큐티와 혹은 내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었던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생생하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조금은 더 건강하고 조금은 더 안전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감 있는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받아들이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